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직분으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 찬양단, 교사, 셀리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봉사조, 방송부원, 차량부원, 데코팀, 또 봉사부 등등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자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젊고 유능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일까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기쁘게 즐겁게 사용하신다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금향단, 등잔대, 떡상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문 앞에는 물두멍을 두었고 물두멍 앞에는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만들어서 성막도 만들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비치해 놓았는데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여 만드신 거룩한 기름 향유입니다. 관유는 액체 몰약, 계피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향료인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을 가지고 만든 향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관유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왜 관유를 바르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성막에다가 관유를 바르게 하신 이유는 그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바르도록 하신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데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째는 바쳐진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첫째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래서 신성한 것임을 확정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부정한 것과 구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그 부정한 것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은 구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데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불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하는 불이라는 말은 그 불이 부정한 불이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불로 이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레위기 10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바르게 하신 겁니다.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선언하게 하셨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갖추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룩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코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코데시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가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코데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나 세상적 성공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것으로 변화된 상태, 이것이 바쳐진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거룩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부정하게 된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나에게 있는 부정함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된 것, 코데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유혹이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유혹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나는 거룩하리라, 안 됩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데시, 이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됨을 지키려면 유혹의 환경을 떠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우리는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지 못합니다.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코데시를 지켜야 합니다. 부정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기쁘게 사용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었나요? 관유를 발라서 구별시켜 주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혀 구별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코데시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진노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음으로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게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님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그 회막문 앞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라고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기는 행위는 이들의 부정함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부정함을 씻어 정하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성막 문 앞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제사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거겠죠. 그들, 회막은 성막을 의미해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수족을 씻어야 죽음을 면했어요. 그것을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부정함을 씻어낸다는 의미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씻어야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씻어내야 되겠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물로 씻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씻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씻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이 물두멍에 물로 씻어내는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습관 따라 눈 감았다 뜨지 말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쓰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섬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부터 가지십시오. 그래야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일이 주방 봉사든 그 일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든 그 일이 방송실에서 섬기는 일이든 그 일이 안내하는 일이든 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번 기도함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이게 예배일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내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방송실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나의 이 섬김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씻어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부정함을. 그래서 먼저 기도함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냥 연습하고 내 경험 따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뻐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그 섬기는 그 섬김이, 여러분이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준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곧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아론의 부정함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아론에 있는 부정함들이 다 가려졌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아론은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거룩한 옷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룩한 옷,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드립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드립지 않고서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기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속한 자, 코데시로 삼으셨어요. 기름을 부어 부중함으로부터 구별된 자, 코데시로 삼으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 기름 부음과 코데시, 거룩함,
기름 부음과 거룩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스스로에게서 거룩하게 할 그런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정함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부정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수준은,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수준의 변화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이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영광에 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면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면 비록 그 그릇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 주시는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듣게 해주신 말씀, 기억나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간순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내 입술의 말들이, 내 가치관들이, 내 행동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시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시시로 말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순종하는 내 모습에 기뻐하심으로 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쫓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코데시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게 되면 귀하게 쓰임 받게 돼요.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든지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 지켜내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았는데,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이어도 나무 그릇이어도 거룩하면 쓰십니다. 그러니 거룩함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 말씀 들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을 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세상적 성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쳐진 존재가 된 것이고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죄와 타락한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함을 이루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언급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이 세상적 성공이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행동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죄와 타락한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간순간 죄를 회개해야겠죠. 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또 이런 결단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도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꼭 하나 결단하셔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방송부실에서 일하는 일이든 주방에서 일하는 일이든 교회를 관리하는 일이든 찬양대든 찬양단이든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섬김이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